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욤 실리시 셋째 날 씨를 전하기 위해 열매를 만들다. 네, 창세기 1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뭐가 나왔었죠? 마른 땅이 나왔었잖아요. 얍바샤지요. 이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부르시죠? 에레츠, 땅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얍바샤라고 하는 것은 무치인데 이 무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른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 에레츠에는 지금 뭐가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날에도 땅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땅이 있었죠. 그런데 그 땅에 지금 뭐가 심겨진 거죠? 첫째 날에요? 씨가 심겨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씨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요. 첫째 날에서요. 빛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이죠. 생명이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씨가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빛이 존재하는 거고 불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생명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심겨져 있는 땅이냐면 생명이 심겨져 있는 땅이죠. 씨를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뭐가 덮여져 있었죠? 아랫물로 덮여져 있었잖아요. 옛 의식이 덮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를요? 우리의 마음 땅을요. 거기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게 되죠. 불이 타오르게 되면 그 땅을 무슨 땅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마른 땅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없는 거죠? 율법의 말이 없는 거잖아요. 율법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계속 마른 땅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야파샤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른 땅이 된 만큼 무엇이 되는 거냐면 에레츠, 땅이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얍바샤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뭘 만드시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 땅을 만드시는 거죠. 에레츠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무엇가 있어야만이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 존재해야만이? 씨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씨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중에 뒤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불을 의미하는 거고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죠. 결국은 그것이 뭘 만들 거라는 거냐면 얍바샤를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마른 땅을 만들 거고 에레츠 땅을 만들 거라는 거죠. 그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죠. 그러면 오늘 11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지금 땅이 나오잖아요. 에레츠가 나오죠. 이 에레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른 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른 땅에 뭐가 나오게 되죠? 씨가 발아에서 싹이 나오잖아요. 그 싹을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데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쉐라는 단어를 지금 싹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나오죠? 에세브가 나오잖아요. 이 에세브를 지금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죠? 채소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엣지가 나오죠. 엣지는 나무예요. 그러면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채소가 나오고 엣지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풀도 나오게 만들고 채소도 나오게 만들고 여러 가지 나무도 만들었다. 지금 그거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 가시는지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되쉐가 뭔지, 되쉐라고 하는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채소가 나오는데 이 에세브라고 하는 것은 이 채소의 핵심은 뭘까요? 뭘 가지고 있어야만이 지금 에세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제라, 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에세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무가 나오잖아요. 이 엣지의 핵심은 뭐죠? 뭘 가지고 있어야 엣지라고 말할 수가 있죠? 풀이잖아요. 그러니까 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열매잖아요. 이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엣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엣지의 핵심은 뭐냐면 풀이에요. 열매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싹이라고 하는 되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이 씨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 씨라고, 여기서 나오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처음의 씨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우리 마음 땅에 심겨진 씨는 어떻게 됐죠? 바라에서 싹이 나왔잖아요. 이 씨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채소에서 나오는 이 에세브에서 나오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씨를 이야기하는 갈까? 그러니까 처음의 씨와 이 씨가 뭐가 다르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걸까? 이거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자, 데쉐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데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싹으로 번역을 했죠. 뭐가 싹일까요? 우리의 마음 땅에 지금 뭐가 심겨졌죠? 첫째 날에요? 씨가 심겨졌잖아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이죠. 불이에요. 생명이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심겨졌죠. 다른 말로 우리 안에 뭘 간직하게 되는 거냐면 빛을 간직했다라는 거고, 우리의 마음 땅에 뭐가 떨어진 거냐면 불이 떨어진 거잖아요. 불이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씨가 이렇게 싹이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뭐가 있어야 되죠? 수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있어야만이 씨가 싹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의 마음 땅에 빛을 간직했어요. 우리의 마음 땅에서 뭐가 타고 있냐면 불이 계속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말씀이 공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잖아요. 어디에 말씀이요?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요. 먼저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모세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이 말씀이 먼저는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농사법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계절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건 아니에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로 나누는 게 아니라 크게 무엇으로 나누게 되냐면 우기와 건기로 나누죠. 그래서 우기의 시작이 언제냐면 10월에서부터 11월이에요. 그때 우기가 시작이 돼요. 그럼 우기가 시작이 되면 뭐가 내리기 시작하냐면 비가 내리잖아요. 이 비는 어떤 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말씀이잖아요. 어떤 말씀이요?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죠? 이른 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죠? 씨를 심게 되고 씨가 싹이 나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가 필요하냐면 늦은 비가 필요해요.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인데 결실을 위한 비예요. 그러면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거죠? 어디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뭘 맺는다라는 거죠. 씨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먼저는 우리 안에 뭐가 심겨지게 되냐면 빛을 간직하게 되고 불을 간직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밖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뭐를 알게 되죠? 우리 안에 뭐가 있음을 알게 돼요. 우리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 불이 타고 있음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 예수가 내 안에 드디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것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대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생명이 드러난 거잖아요. 씨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씨를 보고 있으면 이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생명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을 때, 불이 존재하고 있을 때, 빛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 빛이 내 안에 진짜 있는 걸까? 그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는 걸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 때 알게 되죠? 씨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있음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싹이라는 걸 통해서 증명하는 거잖아요. 싹이 나옴으로 그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빛이 존재하게 되면 무엇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인식하는 거죠? 아, 내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구나. 내 안에 불이 타고 있구나. 내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게 뭐냐면 대쉐예요. 내 안에 싹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싹이 나오고 에세브가 되잖아요. 지금 채소로 번역을 했죠. 근데 이 에세브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가 핵심이죠? 제라잖아요. 씨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첫째 날 우리 안에 심겨진 씨, 빛, 불, 지금 이것과 지금 에세브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씨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씨와 뭐가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죠? 내가 처음에 받았던 씨, 그 씨는 뭘로 지금 바뀐 거예요? 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채소로 바뀌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맺는 씨는 어떤 씨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식물에서요. 그러면 자, 씨가 심겨져서 지금 싹이 나고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뭐가 피게 되죠? 꽃이 피게 되잖아요. 그러면 꽃이 피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수술과 암술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씨가 되려면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정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뭐가 뭐가 만나야 돼요. 암술과 수술이 만나야 되잖아요. 수술에 있는 그 화분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암술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수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수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디에서요? 씨방 안에서요. 그러면 그 수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밑씨가 되는 거고 그 밑씨가 자라서 씨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씨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서 뭐가 되는 거죠? 결국은요.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이 수정 과정을, 이 수분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자연의 모든 현상, 법칙,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그 안에 뭐가 사실은 담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요? 뭘 담고 싶은 거죠? 복음이라는 것을 사실은 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뿐이겠죠. 그러면 암술과 수술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암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빛이잖아요. 불이잖아요. 생명이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과 만나야 되는 거죠? 수술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수정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 수술이 의미하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거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뭘 만들게 되는 거죠? 씨를 만들게 되고 열매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게 핵심이죠.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수술과 암술이 수정이 일어나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벌의 도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부분 벌에 의해서 수정이 일어나요. 그 수술에 있는 수분을 누구를 통해서 운반하게 되는 거냐면 벌이라는 걸 통해서 운반해서 그걸 통해서 수정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벌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 안에 말씀의 근원이 존재한다, 궁창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죠? 말씀의 근원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서 누구와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누구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드보라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드보라인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다바르에서 왔어요. 근데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언약궤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부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땅에 기름으로 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 땅에 있는 불이 타오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전의 불과는 다른 불이죠. 왜요? 왜 다른 불이 될 수밖에 없죠? 왜 다른 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어디에서부터 공급받게 돼요? 밖에서부터 공급받게 되잖아요. 무엇을요? 말씀을요. 그 다음에는 요단을 건너면서부터는 만나가 그치게 되면서부터는 모세가 떠나가고 예수가 떠나가면서부터는 우리가 말씀의 근원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기 때문에 이 불은 처음의 불과 다른 불이잖아요. 이해하셨죠? 처음의 씨와 다른 씨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공급받는 씨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공급받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지금 씨 맺는 에세브가 의미하는 것은 그 채소를 의미하는 거죠. 이 씨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죠? 지금 창세기 1장 말고 창세기 3장에서도 나오잖아요. 지금 어떤 말씀에서 이 씨라는 단어가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아씨 뱀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너와 여자는 원수가 될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 다시 말해서 너의 제라 씨라는 말이죠. 너의 씨와 여자의 제라, 여자의 씨와 뭐가 될 거냐면 원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공격할 거라는 거죠. 상하게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는 그 여자의 씨에 뭘 공격할 거라는 거죠? 발꿈치를 공격할 거라는 거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 여자의 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여자의 씨 그러면 뭘 생각하게 되냐면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 그러면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나셔가지고 뱀을 공격할 거다. 뱀의 머리를 공격할 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일들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질 거냐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뭐와 무엇의 싸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하시, 뱀과 여자의 싸움.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여자예요. 남자를 통해서, 이씨를 통해서 만들어진 지금 이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지금 뭘 간직하고 있는 여자예요? 씨를 간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편을 간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빛을 간직하고 있고 불을 간직한 그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불을 간직하게 되면, 빛을 내 안에 간직하게 되면,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하게 되면 무엇과 계속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하씨가 뭐예요? 결국은요. 옛 의식이잖아요. 그 옛 의식이라는 것과 그게 세상의 영이잖아요. 그게 나쁜 영이잖아요. 그게요. 그것과 계속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 안에 뭐가 만들어졌으니까요. 내 안에 빛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식이 내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전쟁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죠. 어떨 때까지요? 누구의 후손과의 전쟁이 또 있는 거죠? 여자의 씨, 제라. 그럼 여기서 여자의 씨, 제라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씨예요? 어떠한 불이에요? 어떠한 빛이에요? 누구를 통해서부터 나오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빛, 불, 씨,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씨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죠. 지금 후손으로 번역이 됐잖아요. 계속해서 그 싸움은 끊임없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어떨 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요? 그 여자의 씨가 누구의 머리를 완전히 없애버릴 때까지요. 나하시의 머리를 없애버릴 때까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을 완전히 다 없애버릴 때까지 그 싸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하시는 뭘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공격할 거라는 거잖아요. 이 발꿈치라고 하는 단어가 아케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케브라는 단어는 발꿈치이고 끝이고 말단이에요. 끝,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은 정말 뭘까요? 뭐가 마지막이죠?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나라는 존재, 나의 겉사람, 나의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그 겉사람, 그 겉사람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공격할 거라는 거잖아요. 계속 우리를 미혹할 거라는 거잖아요.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요.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옛 의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계속 받는 거예요? 시험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이라조의 시험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공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죠. 계속 세상은, 옛 의식은 계속 우리를 속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네가 보고 있는 게 진짜야. 그렇게 우리를 속일 거라는 거잖아요. 네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 세상이야. 네가 보고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세상이야. 우리를 계속 그렇게 속일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진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환상이죠. 가상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상현실 속에 살면서 우리는 뭐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이게 마치 실제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나의 감정, 느낌, 생각, 이 모든 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계속 속일 거라는 거잖아요. 무엇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옛 의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야케브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죠? 누구로 쓰여지죠? 누구를 설명하죠? 야곱을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그게 살인과 가늠과 도둑질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살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고 이삭을 통해서 간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고 야곱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도둑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나게 되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것이 회개를 의미하는 거고 그게 살인의 문제예요. 이삭은요. 이삭에게는 계속 두 주인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두 주인 가운데서 계속 헷갈려 하죠. 그 두 주인이 누구예요? 두 아들이잖아요. 쌍태잖아요. 야곱과 에서잖아요. 그 가운데서 계속 헷갈리죠. 누가 장자인지, 누가 진짜 아들인지 그걸 헷갈리잖아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주인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남편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남편이 존재하고 있죠. 내 안에 뭘 간직했기 때문에, 불을 간직했기 때문에요. 생명을 간직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밖에 있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여전히 남편을 찾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간음이에요. 도둑질은요. 여전히 뭐가 내 안에 남아있는 거죠? 옛 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도둑질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옛 의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계속 그러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요. 옛 의식이요. 그걸 하나님께서 언제 해결하시는 거죠? 야복강가에서. 누구와 씨름해요? 천사와. 천사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지잖아요, 사실은요. 그게 야곱이 이긴 싸움인가요? 누구에 의해서 지게 되죠? 천사에 의해서요. 말씀에 의해서요. 말씀과 같이 붙잡혀서 거기에서 말씀에 의해서 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는 이름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사라라는 뜻과 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잖아요. 사라 그러면 통치를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지배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작하는 것이냐면 통치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씨름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어디로 가게 되죠? 숫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숫곳이라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마지막 절기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에서는 어디로 떠나죠? 셰일로 떠나잖아요. 이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죠? 털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가려워진 거잖아요. 거기에서 완전한 분리예요. 무엇과의 분리죠? 우리의 겉사람과의 완전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요? 무엇이요? 씨가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반드시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말 거라는 거잖아요.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릴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씨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우리를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을 때요. 우리 안에 씨가 존재하고 있을 때, 거룩한 씨가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길가였던 우리의 땅을 돌밭으로, 그리고 가시덤불밭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돌과 가시덤불을
다 없애시는 거잖아요. 그게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해결이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밭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냐면 씨가 핵심이에요. 뭐가 그렇게 만들 거기 때문에요. 뭐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 땅을 옥토로 만들 거라는 거죠. 이 제라가요. 이 씨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씨를 맺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씨를 간직해야 돼요. 처음에 씨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씨를 우리 안에 소유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에세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채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엣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엣즈가 뭐죠? 나무잖아요. 근데 이 나무라고 하는 엣즈는 어원이 무엇이냐면 단단하다예요. 이제 나의 믿음이 내 안에 뭘 간직했기 때문에, 내 안에 씨를 간직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죠? 확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뭘 만들어요? 우리 안에서요. 열매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나무가 뭘 갖는 거냐면 풀이 열매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오세가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아싸예요.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지금 일하겠다라는 거죠? 내 안에 만들어진 풀이, 열매가 뭘 하는 거냐면 지금 일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지금요?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 안에 만들어진 이 풀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까 제가 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했죠? 씨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씨방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씨방이 씨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씨방이 계속 자라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그걸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의 몸이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뭘 통해서요? 이 쉔이라는 걸 통해서요. 그래서 쉔과 야벳이잖아요. 야벳은 확장이에요. 지금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야벳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 안에 쉔이 존재하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씨예요. 내 안에 씨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 씨가 계속 커질 거라는 거예요. 씨가 계속 커져서 커진 그 상태를 지금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야벳이라니까요. 그래서 쉔과 야벳이 되어야만이 누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거예요. 누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죠? 노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풀이가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믿음이 너희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어?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이 풀이가 일한다고 했잖아요. 이 풀이는 어떤 일을 할까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죠? 왜 열매가 만들어졌을까요? 왜 열매가 필요했을까요? 사실은 이 식물의 목적이 뭘까요? 식물이 씨라는 걸 만들고 계속 이 식물의 목적은 씨를 전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족이 계속 없어지지 않고 유지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죠? 열매가 필요해요. 왜 열매가 필요할까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열매가 필요한 거죠? 씨를 전하기 위해서요. 씨를 전하기 위해서 맛있는 열매가 필요해요. 향긋한 열매가 필요해요. 예쁘게 생긴 열매가 필요해요.
그런 열매를 만들어야만이 누가 와서 그 열매를 먹게 되죠? 새들이 와서 그 열매를 먹게 되잖아요. 열매만 먹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 같이 먹어요. 씨까지 같이 먹고 결국은 그 씨를 여러 곳에 이렇게 전파하게 되잖아요. 뿌리게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어떻게 하면 맛있는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향긋한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색이 곱고 이쁜 열매를 맺을까? 이게 지금 열매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열매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죠? 씨를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과육을 먹어야만이 뭘 찾게 되죠? 반드시 뭘 찾게 되어 있어요? 본질을 찾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맛있는 말씀을 이렇게 먹게 되면은 어떠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요. 그걸 통해서요. 뭘 궁금해할 수밖에 없죠? 본질이 뭘까? 뭐가 본질일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 빛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이지? 와, 그걸 나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내 안에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만들잖아요. 뭐가요? 열매가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뭘 전하는 거예요? 씨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내 안에 있는 불을 넘겨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빛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 안에 뭘 간직하게 만드는 거예요? 씨를 간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말씀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뭐가 본질이에요? 그 씨가 본질이에요. 그 씨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류대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제가 이 종류는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에히 캔이잖아요. 존재하는 거고, 하야동사 캔, 확실히, 확고하게. 그게 확실히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그 다음 절에서 12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지금 씨가 그 종류대로, 그러면 이 종류대로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채소가 종류가 많잖아요. 막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지금 채소들이 존재하잖아요. 전 지구상에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일일이 종류대로 다 만들 거야, 지금 만들었어,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데쉐라는 단어도, 싹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이 에세브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엣즈도 다 뭘로 쓰면 단수예요. 이 종류라는 단어도 이 단어도 단수로 쓰였단 말이에요. 단수의 뭐냐면 채소고 단수의 나무예요. 하나의 나무예요. 하나의 채소예요. 하나의 종류예요. 그럼 뭐가 종류예요? 이 민이라는 단어는 종류, 모양, 형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씨 가진 채소를,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이 종류대로 만들었다, 종류로 만들었다, 이 민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어떤 모양과 형태, 동일한, 처음 것과 동일한 형태, 모양을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 안에 심겨진 씨가 뭐예요? 100%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요. 우리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씨 안에 뭘 담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뭐가 존재하는 거죠? 뭐가 그걸 설명하는 거죠? DNA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DNA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은 뭐 과일, 채소, 어떤 짐승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무엇의 배열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단백질의 배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미노산의 배열이에요. 그 아미노산의 배열을 지정해 주는 것은 마치 그것의 설계도는 거죠. 이렇게 아미노산이 배열되어야 되라고 하는 것을 그거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DNA예요. 그래서 이 DNA라고 하는 것은 DNA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유전 정보가 형질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C라고 종류대로라고 하는 이 믿음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예수 안에 있던 그 빛이 DNA라는 걸 통해서 정확하게 누구의 DNA죠? 예수의 DNA가 정확하게 나에게 심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씨가 맺는다고 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와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요. 그렇게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수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씨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누구의 DNA를 100%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DNA를 100%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유전자를 내가 100%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누구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게 민종류란 말이에요. 씨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게 종류로 만들어졌다. 그 말은 원래의 그 씨, 그리스도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씨가 그 모양과 형태와 그 종류가 100% 나에게 유전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DNA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는 사실은 100%가 아니에요. 99.999 약간의 오류가 생겨요. 약간의 오차가 생겨요. 그걸 돌연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돌연변이는 나쁜 게 아니라 이 돌연변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진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물려받는 이 DNA라고 하는 것은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그 자체로 완벽하니까요. 더 이상의 진화가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지금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종류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키토브 계속 나오잖아요. 키토브. 뭐가 좋은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을 때, 이 씨가 존재하고 있을 때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씨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물려받은 이 씨, 이 빛, 이 불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풀이, 열매, 그 씨를 정확하게 나도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류대로예요. 그 열매도 종류대로예요. 왜요? 내가 물려받은 그대로를 나도 전해줄 거기 때문에요. 100% 전해줄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종류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건 뭐예요? 우리가 씨를 간직하고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나를 위한 거기도 하지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게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씨란 말이에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씨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살아가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뭘 간직하고 있느냐? 그 씨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전부를 가진 거라니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내일을 살 거니까요. 그리고 그 씨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실은요? 그게 넷째 날의 광명체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넷째 날의 마오르트란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아담, 자카르와 네케바, 여섯째 날에 그 사람으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씨를 전해야 된다니까요. 과일을 만들어서, 과일을 맺어서 그 씨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씨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씨를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